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자신 줄 알고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와 같은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또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여러 동역자들 디모데나 에바브리도를 통하여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교회 리더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 유럽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게 귀신 들린 이렇게 예언을 하던 여자를 기적적으로 귀신에서 자유케 하고 또 감옥에 잡혔다가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여서 감옥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님께 다시 회개하고 구원을 얻음으로써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개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 7절 말씀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세 가지 정도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4장 3절에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 4장에 여러 동역자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사도 바울은 같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역한 동역자의 이름을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새겨져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세상의 핍박과 멸시를 마다하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개척을 도운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생명책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이 생명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자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처음 생명책에 대한 언급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139편 16절에 주의 책이란 말씀을 언급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였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의 존재의 여부, 그리고 생명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들이 적혀져 있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이번 시편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저희의
그런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약에서 말하는 생명책입니다. 다니엘도 이 생명의 책에서 언급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수백 년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생명책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 서신 가운데서는 두 인물이 이 생명의 책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였는데요. 바로 계시록의 사도 요한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생명책에 관한 성경 말씀을 계시록 20장 12절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순간에 사도 요한은 생명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같은 광경을 묘사하면서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의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종류 책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생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생명책과 모든 사람의 행위가 적혀져 있는 행위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책은 저희 모든 은밀한 행위가 기록되게 됩니다. 믿음의 행위, 말의 행위, 모든 것이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 주님에서도 마태복음서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여러 인물들이 생명의 책, 생명책을 언급하였지만 성경에서 이 생명책이 누가 쓰여져 있다고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공개한 말씀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어느 구약과 신약 인물이 누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당한 유오디아, 순두계, 클레멘도와 바울의 동력자들, 에바브리도, 디모데 이런 모든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동력하거나 직접 사역하는 자들의 이름이 그걸 물시방면으로 사도 바울을 고난 중에서도 도왔던 그리고 세상의 멸시를 받기를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 교회 개척을 도왔던 자들이 바로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책인데 저희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positionally, 신분적으로 죄가 없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저희 모두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고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어린 양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죄가 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It pleased the Father to crush him. 아버지의 그런 진노와 죄에 대한 진노가 아들을 죽이심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의 모든 진노가 satisfied. 진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선포하고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신자 성도들의 이름을 이긴 자, 세상과 죄와 싸워서 지지 않고 이기는 자를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져 있는지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 신자의 믿음과 신자의 구원이 확신이 이 얼마나 분명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것인지 한번 내 구원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분별하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동역자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드처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어린 양의 구원을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1절, 2절 그리고 또 4절에 엔키리오스 주 안에서라는 말을 3번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주 안에서 서라,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3절은 약간 보너스인데요. 주 안에서 가로 그리고 같이 명예를 같이 메고 주 안에서라는 말이 implied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한 단어로 이 빌립보서를 요약하려고 하면 기뻐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in the Lord, rejoice in the Lord 이것을 너무나도 반복하고 있는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에서 gospel ensemble, gospel choir까지는 못했고요. gospel ensemble이라고 같이 함께한 시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찬양 rejoice, 제가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rejoice in the Lord always, rejoice and again I say rejoice라는 찬양을 수도 없이 불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여러 gospel ensemble 멤버들과 같이 박수치면서 기뻐 뛰면서 찬송했던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고단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지낼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땅 끝까지, 그 당시에 스페인까지 가는 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내일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12절에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당당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불안, 염려, 두려움, 공황, 잠잠하지 못함, 이 anxiousness, fear, timidity,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이 기쁨을 가져가지 못해,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깊은 곳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쁨이 다 커버하고 오히려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고 satisfy 할 수 있는 훈련, 단련이 있었다는, 이런 단련이 시켜졌다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다른 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3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픔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라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저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놀라운 제일 유명한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저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자주 듣던 시와 그림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 똑같은 벌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니.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염려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살아보려고 하면 힘든 일들이 저에게 닥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하신다는 분들이 너무나도 시험에 빠지시고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에 빠지시는 걸 제가 너무나도 사역을 하면서 봤습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자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께 구하고 얻은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면,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에게 황동사님, 근데 제가 몇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하여도 얻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정확히 왜 저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저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하여서 안 주시면 기다려라 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저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 나는 아무런 심령에 하나님과 성화되고 싶은 이런 변함이 없으면서, 성화되는 노력과 변화가 없으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변화 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저희 신자는 기복신앙이 아닌 기독신앙으로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기독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나의 자아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바꾸고,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신자라고 합니다. 이런 신자에게 빌립보서는 간구 및 아뢰 후에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과 신자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쓰여져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점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서 있는지 서로의 신앙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주 안에서 서 있는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아닌 기독신앙으로 나아갈 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아무 염려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첫 찬송 부른 것처럼 내 영혼의 기억이 깊은 데서 나오시는 평강이 저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희 마음속 안에서 깊은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서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로다 라는 이런 고백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때로는 세상 염려가 저희를 너무나도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 연약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저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신자인지 기복신앙은 아닌지 저희가 기독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